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 빛나래 오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수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불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행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평강을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488장은 1834년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단단한 바위, 이런 뜻이에요. 이 모트는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면서 사람은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알아주는 목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소원대로 가구 업체, 제조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이제 돈도 벌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됐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걸터 앉아 아름다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평안히 떠받쳐주고 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행복한 근거는 돈과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또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역경 자체보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역경을 당하면 그 경험하는 것들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죄책감, 두려움, 공포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더더욱 그 역경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매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름과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가 돼요.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서 그는 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어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더더욱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전부터 이 시각장애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됐는데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닥치는 역경은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은 자신의 죄보다 그 부모의 죄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과 같이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위로를 받게 됐죠. 근데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 혹시나 나도 죄를 지으면 저 사람처럼 불행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또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처럼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것 아닙니까?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전혀 기대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들이 의롭게 살아서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서 인간이 의롭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오신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적인 발생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을 믿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뭐냐면 끊임없는 기회로 전환이 된다. 아,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다라고 그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의 시각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나타난 불행 자체만 보지만 하나님의 시간, 즉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죄, 형벌 이것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즉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눈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담겨진 아픔 속에 담겨진 고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의 무슨 죄냐?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고 그 시각 장애만을 봤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사람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는 침이 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약의 사용이 금지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 안식일이에요. 인간적인 판단 또 인간적인 제한 이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늘 본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잘 본다. 그러나 진정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깊은 터널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그의 인생은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자, 바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고난은
그에게 온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찬양이다. 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예? 코로나19 사태가 이게 장기간이 되면서 재확산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 자체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귀중함도 알게 되고 또 영적으로 예배의 귀중함도 알게 되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가치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되겠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불구의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불구의 소녀가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는 몸이 불구가 돼서 지체가 장애가 있어서 남과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이 여겨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를 방문한 목사님께서 그 소녀에게 비록 병상에 있지만 이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소녀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몇 달 후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마을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누구가 새로 교회에 나왔는지 가족에게 자주 묻는 거예요. 누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을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까? 물어봅니다. 수개월 후에 이 소녀는 앓던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사망한 후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 소녀의 베개 밑에서 56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기도의 명단이 나왔어요. 56명의 기도 명단이 나왔는데 이 56명이 뭐냐면 이번 마을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에서 새로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로 이 소녀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자기가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개씩 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6명의 명단 앞에 그 십자가가 있었어요. 표시가 바로 자기가 병상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뭘까요? 이 소녀는 자기의 생애에서 병들어 누워있던 시간은 자기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에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그 시간은 불행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불행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돼요. 그 불행한 시간이 믿음의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상에서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녀가 알아 누웠던 시간이 소녀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소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세상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 소녀가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소녀가 누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소녀가 누워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형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에요. 아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 고통을 왜 저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가져야 돼요.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병든 사람은 병상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병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의 이런 무거운 짐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형벌을 받게 됩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괴로울 때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괴로울 때 괴로움으로 끝나고 아플 때 아픔으로 끝나고 슬플 때 슬픔으로 끝나면 미래가 없어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이 순간 저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바로 그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니. 만약에 이런 물음이 없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거룩하라고 했는데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저들이 아플 때 울고 슬플 때 울고 배고플 때 울고 우리도 아플 때 울고 슬플 때 울고 배고플 때 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사람들이나 거룩함이 뭐가 있겠어요? 구별이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치료가 열리고 거기에 회복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밖엔 없습니다. 빌립보서 여기 오늘 본문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여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였는가? 나는 정녕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나는 정녕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가졌는가? 나는 이 자연과 어떻게 함께 살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사태는 종식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닫혀진 미래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오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짐이 있는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실패의 기간, 이 고통의 기간, 이 병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거기에 닫혀진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받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위생에 철저히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예배 제한 명령이 좀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간에 오중환 권사님이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의 말씀을 또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박근희 권사님 지난주에 또 오른쪽 수술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무릎을 다 잘 마치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고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88장 하고 기도합니다. 이 몸에서 먹는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외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죄라의 번성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회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풍요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 문제 해결에 또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